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3일 우리 새빛교회 창립 2주년 감사예배, 로고스 새빛교회 합동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 넘은 모든 죄를 나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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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허락하신 세상에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걱정과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할 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여승하번 바다 앞으로 가세. 물에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여수하번 바다 여승하번 바다 앞으로 가세. 물이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품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품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품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드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날로 날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여 크신 은혜 이 한 시간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날로 날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이 한 시간 찬양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귀한 성회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이 이 한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위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사람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강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한 분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새빛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로고스 교회와 합동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예배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일찍 이곳에 신람교회를 앞서게 하신 후에 새벽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로고스 교회와 새벽교회가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문인호 담임 목사님과 이형주 협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한 공동체로서 믿음 안에서 더 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용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육을 간극해 하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오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옵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저희들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믿음과 긍정의 비전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 육신이 불편한 성도님, 또 가정과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은혜로 더듬혀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네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 2023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로암 라스모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실로암 교회를 또 세우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실로암 교회가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빛교회가 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현배 목사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옆에 쳐다보시고. 네. 네.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또 장로님들 성도들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꼭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김천일 목사님 또 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종원 집사님도 샌프란시스코 계시다고 그랬는데 오늘 오셨네. 예,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빛교회를 지난 2년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교회를 리드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로고스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요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받듭니다.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손녀에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어머니 용돈을 은행에 넣어드렸으니까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행을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너무 많네요. 박홍범 장님도 오셨네. 이 교회로 옮기셨습니까? 너무 감사하네. 우리 박 장로님도 와 계시고, 박 장로님도 교회 옮기셨어요?
김판용 목사님 인사를 못했네요.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돈을 찾으려고 은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말하기를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바짝 다가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비둘기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머니 비둘기 그 암호 아니고요. 4자리 숫자로 된 거예요. 그거 얘기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비둘기. 그런 번호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것도 모르느냐고 9999라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요즘은 통합니다.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찾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 패스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패스코드를 잘 알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요. 최후 승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최후 승자가 되느냐. 최후 승자 되기 위해서 그 패스코드, 패스워드가 뭐냐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혹시 펴놓으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경을 읽으셨으니까요. 현대인의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뭔가요? 이 세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현대라고는 지금을 살면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뭘까? 교회도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파악을 못하면은 해결책도 세울 수가 없고 해결책이 없으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는 걸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간단한 그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좀 간단한 영상을 좀 봤는데요. 독일의 철학자인 J.G. 피히테라는
사람이 19세기 초에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런 연설을 하나 했습니다. 1807년이니까 좀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만은 당시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을 아주 휩쓸을 때예요. 처참하게 독일이라는 국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철학자가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비굴해진 독일인,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독일인, 향락에 휩쓸린 독일인, 이성과 이념을 저버린 독일인.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지금 왜 나라가 망하게 됐느냐? 패배 의식과 이기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19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니까 몇백 년 전 일인데도요. 오늘날 국가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한 곳 괜찮다 하는 데가 없거든요. 다 어렵다 그러고 살기 어렵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뭔가 해볼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기적이 돼가지고 뭐 이웃집에 뭐 누가 죽는지도 모르고요. 노인 어른들은 양로원에서 혼자 죽었는데 일주일, 이주일 지나도 죽었는지도 모르고 전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앞길. 그래서 다른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가정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이기적이니까.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가 바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그 해결책도 내놓기는 했는데요.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국가를 진단할 때에 이렇게 진단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나 교회나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지금 이 보고의 내용은 10명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은요, 밑줄 근거 한번 보실래요? 못하리라. 못하리라. 부정적이죠. 또 32절에 보면은 악평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또 33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패배의식이죠.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거기 가봤더니 그 가나안 땅은 갈 데가 아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패배의식이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도 성경 역사의 공동체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패배의식이나 이기주의를 본문 성경에서 요약하면 못하리라, 악평하고 메뚜기 같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뭘 하려고 그러면요, 악은 못해. 그 말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좋게 말 안 해요. 어떻게든지 그 나쁜 걸 먼저 얘기하고요, 많이 얘기하고요, 악평하는 거죠. 또 자기를 비하합니다.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은 장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만약 교회 공동체가 이런 패배의식을 갖고 있다면 잘 될 리가 없죠.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성경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패배의식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어보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해. 이런 패배의식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멘. 그러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0명 정탐꾼들의 모습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뭐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는 아론하고 모세잖아요. 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다 지도자 문제야.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하나도. 그냥 원망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앞으로 못 간다. 가나안 땅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걸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와 또 10명의 정탐꾼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었어요. 하여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준비해 뒀잖아요. 그리고 좀 거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결론을 내요. 너무 쉽게. 다른 지도자 세워갖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뭐 앞으로 좀 가야 되는데 뒤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현실성을 앞세웁니다. 봐라.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 우리는 군대 수도 적고 그들은 군대 수가 많다. 그들은 뭐 아주 성도 견고하고 우리는 뭐 이게 뭐 오합지졸 아니냐, 광야에. 현실적으로 봐라,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현실을 봐라. 우리 가정 현실을 봐라.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지금? 그거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못 가는 이유는 뭐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론과 모세를 갖다가 내버려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도대체 못한다 그러면 왜 못하는가? 한번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설명도 없어요.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의논하려고도 안 해요. 극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말하면 그게 맞는 거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이거죠.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2명 정탐꾼이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 설명도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에 맞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맞는 거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 난 듣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10명의 정탐꾼이고 또 이 정탐꾼 10명의 얘기를 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부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 셀프만 보고 있고요. 누가 죽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잘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받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부 모조리 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요. 가정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19세기 초에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결과는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또 이걸 보면은 또 목사님 오늘 설교로 나를 까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주의로 살면, 이렇게 패배의식에 잡혀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은 성경은 뭐라고 있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나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10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시니.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딴 길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살게 됐는데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집이 다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보여준다는데 아멘 안 해요? 네, 아멘 하셔야 돼 이런 때는. 11절 보세요.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미치겠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내가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가면 되지. 왜 그거 안 믿고 못한다고 그래? 그 젖과 꿀이는 땅이라니까 거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별하는 그런 곳이야. 그냥 못한다고 하지 말고 가봐. 왜 안 믿어 나를? 그 왜 나를 멸시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겠어요. 12절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읽어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려. 전염병 돌게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무섭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 해? 신앙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지. 그거 왜 안 해, 그거? 그거 안 해?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랬더니요, 모세가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지금 전체 총대장이잖아요. 그 10명과 10명에 속한 사람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중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를 하십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14장 33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 가나안 땅에 그냥 쑥 들어가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희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죽이는 건 내가 모세 기도 때문에 참지만 그러나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좀 해. 그런 얘기입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너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실증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40일 정탐했는데 그거를 그 날수를 10배로 해서 40년 동안을 내가 죄악 가운데서 너 광야에서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이기적인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35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요.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랬죠?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10명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 갈렙이 몇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뭘 하냐면요. 한번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 그 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게 이들이 첫 번째 보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말에 이르되 오르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지금 10명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어요? 두루 다니고 와가지고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땅인데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좀 다르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크게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라고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중심에 확실히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 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8절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요. 10명 정탐꾼들이 말할 때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생겼어?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죽음과 삶이 나누어지는 경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여호와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나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여호와가 튀어나와야죠. 여호와가 그 속에 있으면. 근데 여호와가 없는 사람은 여호와가 안 나와. 그럼 누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이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패스코드예요. 패스코드. 하나님 중심. 이거는요,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사건만 나타나면 그게 슬픈 일을 만났어. 그래도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겼어. 그래도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그 백성들, 그 말을 듣는 백성들도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놀라울 일 아니에요?
놀랍기는 한데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여호와가 있으면 여호와가 나오는 거고 여호와가 없으면 여호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가 자기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무슨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이름을 안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앉았겠어요? 이 훌륭한 교회에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온 거지. 하나님 믿으려고 온 거지. 하나님 부르려고 온 거지.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온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온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10명 정탐꾼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갈 일은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얘기하세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큰일 났어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오고, 뭐가 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나오고,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스코드 하나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있다. 왜?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고요,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보존하시고요,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못 대듭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 못 이겨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얼마나 이게 다은 일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왜 자기들의 옷을 찢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를 얘기를 듣고서 따라가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행동하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저는 우리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데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우리 아내를 넘어뜨렸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반쯤 죽이죠. 누구를 건드려? 내가 사랑한 내 아내를 건드려? 내 자식을 건드려? 당신이 내 아내에 대해서 뭘 알아? 당신이 내 아들에 대해서 뭘 알아? 누군가가 내 아들을 욕하고 내 딸을 욕하고 내 아내를 함부로 하면요, 나는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내 아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내 아들을 막 욕하는데 맞아 우리 아들은 그래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빠. 이렇게 부모가 말합니까? 그런 부모는요,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말을 하면은요, 못 참습니다. 옷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악평하고 함부로 말하면요, 옷을 찢는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함부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함부로 해? 나 못 참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막 욕해대요. 아, 그런 점이 있어. 맞아. 이러면요, 그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회 위상이 내려갔고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추락됐는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하는 세상이 됐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아주 욕보이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도요, 그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함부로 하는데 화가 안 납니까? 하나님이 욕먹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었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말한 건 잘못한 거야. 옷을 찢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은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겸손인 줄 알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중간 가니까 잘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들이 힘이 없어지고 약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보게 되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그러면요, 무슨 소리야 하고 옷을 찢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게 계신 교회를 함부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를 함부로 비평해?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욕하는 거니까. 그게 목사 욕하는 거야? 교회 욕하는 거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욕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를 욕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교인을, 거룩한 교인을, 구원받은 교인을 욕하는 거지. 무슨 권리를 욕해?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요? 부모도 자기 자식 함부로 하는 사람을 가만 안 두는데요, 하나님의 자식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함부로 하는 것을 가만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지방에 좀 싸움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총회 가서 지방회장을 하게 되니까 싸움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어떤 아주 원로 목사님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잘못된 얘기인데. 제가 순간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이거 나가면은 이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한테 이제 아주 낙인 찍힐 거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도록 낙인 찍힐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해 좋은 거겠지?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할 얘기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신 원로 목사님 얘기는 틀렸습니다. 나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수백 명의 교인들이 흩어지고 교회 재산의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용서 안 한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자고요? 사람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야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창해졌어요. 그래 얘기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냥 괜히 나갔나.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얘기를 한 그분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때 사과하더라고요.
김 목사, 그때 내가 한 건 잘못한 얘기였어. 용기 있게 얘기를 해줘서 나를 돌아보게 해서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함부로 말하거나 폄하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거나 그 교회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욕먹을 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거 있고 모자란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욕들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현실과 상황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요, 아주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 컸고요, 성도 강대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박토고요, 사막지대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말했어요. 자, 이 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건 현실이야. 봐, 현실을 봐. 이게 정직한 거야, 바른 거야. 이게 팩트라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팩트를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현실 걸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면은 그 땅은 축복된 땅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사막일지라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 우기세요. 우기세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가 우겨야 되는 거예요. 우기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세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지 못한 걸 보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이 축복된 땅이라고 하면은 그 땅이 지금 현재 사막일지라도 옥토입니다, 그거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현실 팩트를 보니까 이거 사막지대고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내 말을 따르세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땅이라고 말했으면 지금 축복된 땅이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젖과 꿀이는 땅이 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악평을 해도 아니요. 아니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코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바꿨잖아요. 뭐라고 바꿨어요? 반석이로 바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반석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반석 안 됐어요. 계속 흔들고 다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반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반석이 못 됐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때부터 반석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약하다고요? 뭐가 약해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이렇게 거룩한데, 천하가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큰 소리 치세요. 지금은 약하게 보일지라도,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가 부족하다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목사가 뭐 잘못한다고요? 뭘 잘못합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거든요. 잘 될 것을 믿으세요. 잘 될 것을. 잘 될 걸 믿고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밥 사주고 잘한다고 그러고요. 여행도 보내주고요. 뭐 그 세미나도 보내주고요. 자꾸 박수 쳐줘 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앙 갖는 게 중요해요. 이 이제 10명 정탐꾼들은 그냥 악평이잖아요. 악평.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그 정탐한 땅 우리가 갔다 오니까 아름다운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8절 9절 보면은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믿었어요. 그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현실적으로는요. 들어갈 수 없어요. 강한 군대가 있고요. 큰 안악자손들이 있고요. 성이 있고요. 그거 감히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니요. 우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으실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못 봤어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땅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봤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줄 거예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 성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줄 것이니까 하나님 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또 우리와 함께한다. 여호와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죠. 함께하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나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공동체예요.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공동체시고요. 내가 아닌 우리 교회, 내가 아닌 우리 가정, 내가 아닌 우리 나라. 이 나는 뭐예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나오면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 보여주셨죠? 나만 잘 살고, 나만 향락을 즐기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축복받으면요, 교인들도 축복받습니다. 가정이 복이 임하면요, 가정의 자손들이 잘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혼자서 아무리 똑똑해도 못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요.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고요. 목회자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요. 왜? 우리를 해야 돼요. 우리를 살려야 돼요. 우리를.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후의 이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중심의 이 코드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날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산 개인, 이렇게 산 가정, 이렇게 산 교회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어떻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서도 문제 안 돼요. 약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빛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장로님, 이런 목사님,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교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두 교회가 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합해서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합하게 해주고 연합하게 하시고 합동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혜명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로고스 교회와 새빛교회 합동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을 위해서 우리 이유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신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로스교회와 새벽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합성하게 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섭리로 이렇게 합성일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고 이런 일을 겪으며 지친 마음에 저희 안에 남을 탓하며 불편한 소리가 나왔고 심지어 교회를 폐쇄하자는 소리마저 나왔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주께서 핏값을 하신 교회를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귀하게 여김으로 반드시 교회를 살려야 함을 깨닫게 하셨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로스교회와 새빛교회가 서로 만나게 하셨고 통합이라는 저희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통해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엄습해 있던 교회가 폐쇄하는 데를 막으실 뿐만 아니라 로스교회와 새벽교회 두 교회가 모두 이전보다 더 굳건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주의 섭리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청건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사오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한 교회로 거듭나기 원합나이다. 오늘의 합동 예배를 통해 저희가 그렇게 거듭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로고스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셨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새롭게 합성된 교회 합성 목사신 이형진 목사님의 지금까지 수고를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남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합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문인호 목사님에게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갑절로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롭게 거듭난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담당케 하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 된 로스교회와 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태어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힘쓰려 일하기를 결단하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찬 새벽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온 성도가 주님 앞에서 참 승자 되어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다 받아쓰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이루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교회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합동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 김천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합동을 위한 권면의 말씀 시간인데 추사가 잘못되면 권면이 되고 권면이 잘못되면 책망이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런 권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와 아름다운 연합은 우리 지역사회와 또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둘러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가장 쉬운데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서 부른 이러한 시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성도가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주일날 아침 와보니까 사거리에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그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망설이다가 교통 정리하는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그 교통 정리하는 경찰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바로 저 교회랍니다. 저 교회라고.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답이 나왔습니다. 저쪽 있는 교회는 예배드리고 나올 때 보면 항상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고, 이쪽 교회는 끝나고 나면 항상 싸우다가 승리해서 나온 교회 같고, 근데 바로 이 새벽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아주 얼굴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거듭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주일날 딱 내려와서 차세 드릴 때 혼자 못 드리시니까 힘들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부축해 드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은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연세가 많으셔도 우리 새벽교회는 우리 교회에 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이가 많으면 퇴보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산에 가서 보면은 산삼을 발견합니다. 오래된 산삼은 비싸요. 오래된 것이 비쌉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영역이 있고 오래되셨잖아요. 우리 잘 모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니까 힘든데 차에서 억지로 막 내리시는데 왜 힘들게 교회 나와서 고생하시는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행복감, 영적 기쁨.
주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영적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영적인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합동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랬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교회가 오래되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기도의 흔적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할 일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만 많이 하신대. 근데 가장 힘든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제가 저번에 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기도보다는 설교가 더 쉬워요 했어요. 알아서 들으셨어요. 정말입니다. 기도보다는 설교가 더 쉬워요. 쉽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루하루가 지루할 때 그 중보기도 많이 들으셔서 하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는 재물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지식하고 재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새벽교회가 이 연합을 통해서 더 많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합하는데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 여러분, 산에 있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죽어야 기둥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산에 있는 나무도 토벌에 피어서 죽어서 말려야만이 나중에 아름다운 집을 질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주장을 다 내세워야 되는데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죽으니까는 기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곧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했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혈기, 자기 중심의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큰 기둥으로 쓰임받는 이런 연합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서울에 계셨는데 직원들이 한 700~800명 됩니다. 직원들만. 같은 동해에서 가끔 듣는 얘기인데. 근데 꼭 직원할 때마다 한 700~800명 되는 직원들 중에서 꼭 한두 명, 그것도 여자들이었고, 권사님이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좀 잠잠하세요. 소리 지지 마세요. 그럽니다.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마 우리 이른 되면 너희 목사님 다 아시는 분입니다. 박대희 목사님, 성락교회. 그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권사님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나가시오! 그럼 목사님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권사님이 오히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는 나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기둥은 건물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우리 목사님께서 큰 꿈이 있는데 평수가 지금 안 되잖아요. 자, 나무 가지고 집을 지려면 기둥이 크면 클수록 평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둥이 있어야만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은 우리 참 신앙의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는 귀한 우리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터키를 갔어요. 지금은 터키라는 나라 이름이 없어 바꿔졌지만은 갔더니 파묵갈레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건물은 다 없어도 뿌리만 있어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라우디아 교회 주변에는 온천이 온천. 아주 부유합니다. 넉넉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부흥된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기도로서 늘 승리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합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권면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이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로고스 교회와 새빛교회 그리고 새빛교회와 로고스 교회에 합동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우순 안수집사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담임해온 로고스 교회에 작년 말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든든히 지켜오시던 권사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또 얼마 후에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시면서도 전도회 회장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셨던 집사님께서 집 앞 교회로 옮기시면서 먼저는 남은 교인분들의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서로 격려하며 교인분들과 함께 기도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던 교인분들께서 몇 달 전에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렵게 제게 말씀을 먼저 꺼내주셨습니다. 렌트비를 줄여보고자 예배실을 임대해온 미국인 교회에 사정을 해보았지만 긍정적인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인분들이 본인 집을 오픈할 테니 가정교회 형식으로 주일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받던 사례비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협력해서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2년 반 전에 제가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도 예배당이 없어서 교인분들 집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했기에 그렇게 해온 경험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먼저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에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자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끝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과정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처음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왜 갑자기 새빛교회가 떠올랐고 또 문 목사님 얼굴이 떠올랐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평소에 문 목사님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문 목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하셨고 또 교회의 상황을 나누고 합동을 함께 의논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합동 예식에서 감사의 말 순서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감사의 말을 해야 하나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했음에도 제 생각으로는 떠올리지도 못했던 합동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이 순서를 통해 감사를 표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제가 끝까지 담임 목사로 남든지 혹은 사임하고 교회 문을 닫든지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저로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힘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인분들의 마음을 여전히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합동이라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오히려 유익이 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이 있음을 제게 가르쳐 주셨고 또 새빛교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을 저와 저희 교회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길보다 높은 길로 저와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시간을 얼추 다 쓴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로고스 교회와 새빛교회 성도님들께 짧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께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부족한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고 또 사랑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전과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부터는 교회의 협동 목사이지 더 이상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지난달 언제인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가만히 오시더니 목사님, 아직은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직은 괜찮다고 답을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보다 더 좋은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 목사님을 여러분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빛교회 성도님들과 문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로고스 교회와의 합동 제안에 선뜻 응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두 교회가 합동에 이르기까지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심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다은 사모님, 우리 김민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은혜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곡이시죠? 은혜라는 곡. 예, 우리 오토하프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의 모든 것 참 이렇게 순서대로 많은 은혜가 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좀 필요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온 성도의 합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로고스가 세빛이 이제 세빛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세빛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새빛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새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 능력 있게 비추는 우리 새빛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합동 예식을 이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미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헌금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유수 기타팀 우리 나와서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마친 후에 헌금위원 나오셔서 헌금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ay how great is our God. And age to age
He stands, and time is in His hands,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he Godhead three in one,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ay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봉헌해 주시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합동 예식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친교실에 가셔서 성도의 교주를 함께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우리 방문하신 분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멀리 한국에서 오랜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강 권사님 또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상수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감사드리고, 또 특별 찬양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인선 집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신차선 집사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홍범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우리 다 소개 말씀드렸죠?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용배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예, 환영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설교 말씀 감사,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은배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사 준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각 순서들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예배 마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제 기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찍기는 좀 그러시고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셔서 우리 강사님과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월 이제 가을입니다. 9월, 10월 두 달간 신방 예배, 신방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이제 세빛교회로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가정 오픈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신방 받으실 수 있도록, 신방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구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9월 9일은 거리전도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샌리앤드루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9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소식 우리 출타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고요.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지금 갑자기 화면이 스탑이 돼서 찬양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 어떤 찬양을 다 아실 수 있는 찬양을 같이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우리 찬송가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 찬양 같이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장 찬양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